이제 레기도 다 해갑니다. 26장하고 다음 넘겨보세요. 27장은 끝이에요. 이제 26장, 27장, 아니, 코로나만 해도 끝났는데, 일요일 오후에 못했더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절 39절 7배나 징계하리니 레위기 26장 27절 28절 26장 27절 28절 두 구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며 걸으리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잘 듣고 우리가 경고를 받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좋은 다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나 간교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길 원하옵고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전능자의 영감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어기고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이래 정상인데 아니 막 이럴 때 오히려 더 열받아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걸으며 회개하지 않을 때 내리는 형벌 그게 뭐 7배나 징계하리니에요. 징계와 심판이 내릴 때 속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누구나 죄의 사명과 주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곧바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죄를 범한 후에 죽게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 전에 누굴 싫어했어요? 일단 말싸움하는 친구들도 싫고 자기가 한때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욥한테 빵 얻어먹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욥이 아프니까 욥이 망하니까 전부 다 저주하고 욕하고 뭐 수군거리고 뒤돌아서고 도와준 사람 하나 없고 말이죠. 이 세상에 믿고 싫죠. 그리고 가서 하면 하나님도 어째요?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는가? 이랬던 욥이었어요. 그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누굴 싫어하게 됐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난 세상을 싫어하거나 친구를 싫어하거나 내가 나한테 나의 은혜를 받고 배반한 놈들 싫어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를 싫어합니까? 남을 싫어하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선 사람들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그렇죠? 그 이후에 욥은 긍휼을 입었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지막 날에 징계를 받고 회개를 결단하고 돌이키는데 예레미야 31장 18, 19절 주님이 스스로 이같이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며 내가 멍에 익숙하지 아니한 숫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옵주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찾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했도다. 이게 뭐냐? 회개죠.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회복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도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교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하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도행전 17장 3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었으나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지역교회들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는 죄사함의 요건입니다. 회개는 긍휼을 입는 요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짓는 죄와 심판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죄와 심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와 심판 사이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긍휼을 입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7배나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덕분에 세리들 창녀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멸시하는 자들이 죽게 나와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2번 연속 반복되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회개하면 그럼 뭐죠? 긍휼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율법은 징계와 재앙과 형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7배의 벌, 7배의 재앙, 7배의 형벌, 7배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레위기 26장에만 4번 이게 나오는데 7배의 벌, 7배의 재앙, 7배의 형벌, 7배의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18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7배의 벌이죠. 18절. 다음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7배의 재앙이죠. 7배의 재앙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형사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 넣을 때 용광로의 열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데서 보듯이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극도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7배의 벌이죠. 28절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하고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라. 7배의 징계죠. 자, 다 나왔죠. 7배의 재앙, 7배의 징계, 7배의 형벌. 7배의 벌. 형벌이나 벌이나 뭐. 예. 7배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크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주님은 진노의 잔, 경노의 잔을 쏟아부어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신상 모독자들에도 이 7배를 보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79편 12절에 오 주여 또 우리의 이웃들이 주를 모욕할 때 말한 그 모욕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주를 모욕할 때 그 모욕을 7배나 갚아달라. 이렇게 7배나. 주의 이름, 주의 교리, 주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와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주와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뭐 다른 걸 쭉 두려워하면 그런 벌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27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앞에 쭉 나왔던 징계에도 불구하고 형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이 말씀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주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이 지금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주의 징계는 바로잡음과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왜 징계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바로잡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난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과 징계와 형벌이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죄인들을 회개하는 대신 슬피 울며 이를 가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린 재앙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악하게 합니다. 파라오는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그 10번의 재앙이 그를 회심시켰느냐? 아니죠. 10번의 재앙이 그들을 회심시켰느냐? 아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형벌이 교화의 효과를 거두을 수 없다는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벌은 뭐다? 교화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감옥 간 사람이 또 간다. 감옥 간 사람이 또 간다. 그래서 전과 1범에서 10범, 20, 많은 사람이 20범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그 형벌이, 그 징벌이 교화의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적 효과가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는 이론입니다. 형벌이 재소자들에게 교화의 효과가 없다. 그럼 형벌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는 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징계, 경고와 훈계를 주기 위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갱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벌의 교화 효과 없다. 맞아요. 지금 징역 10년을 살고 나서 또 죄 짓죠. 그 형벌은 교화 효과가 없는데 교화는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보니까 죄를 좀 10년 중형.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을 떠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교화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형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런 교화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 심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교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악한 왕들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징계를 통해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법으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고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버지와 달리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역대기야 33장 2, 3절에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를 낮춘 것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냐고 오히려 더 범법하였더라. 그 결과 그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죄가 아닌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28절. 그럼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하고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7배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를 대적하여 걸으면 형벌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7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주께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내릴 때 이스라엘은 즉각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죄를 짓고 나서 주의 심판이 임하기 전 또는 심판이 임했을 때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걸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주를 대적하면 주께서도 경로 중에 그들을 대적하여 걸으십니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나도 너를 다룬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이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대로 민족들의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주를 따르고 순종하면 머리가 됩니다. 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꼬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뭐냐? 예, 보상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보응해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뿌려도 꿀은 대로 다 거둡니다. 여러분 다 심은 걸 다 거둡니다. 여러분이 선을 향하면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과 평강이 없죠. 예, 선을 향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에. 악을 향한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당연히.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내 몸에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그리고 저 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걸으면 그들은 살아도 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적해도 걸으면 마이가 나를 대적해도 내가 귀찮고 힘든데요. 강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괴롭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나를 대적해도 괴롭다고요. 친구들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괴롭고 이웃이 나를 대적해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그것도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면 주님께서는 경로 중에 그들을 대적하여 걸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성령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대적할 때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걸으십니다. 그 결과가 7배의 징계입니다. 너희 죄들로 인해 내가 나하고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7배의 징계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그 아래 구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있죠. 7배의 징계가 뭐냐요. 29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면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면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기근은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주의 심판이자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7배로 가하게 하면 백성들은 자기 자식의 살을 먹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과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기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공개에 빠뜨릴 때 포위해버린 거죠. 성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괴롭게 너를 에워싸며 공개에 빠뜨릴 때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 내 몸의 열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열매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내 아들 딸의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기 자식들 중에 남은 자들의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물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내 곤경에 빠뜨릴 때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게 뭐 살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요? 사냥을 하는 거죠. 사냥을 하는 거죠. 이건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릴 때 그들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몸으로 겪을 형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 땅에서 이 몸으로 겪을 일입니다. 이 모세 율법은 특징이 뭐냐? 내세나 사후세계나 하늘과 지옥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현세 육신을 다룹니다. 이 땅과 이 세상 육신을 다뤄요. 모세오경의 지옥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지옥이란 말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2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지옥이 불사른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뭐냐? 이는 율법이 내세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현세사에서 육신 입고 해야 될 일들이지 내세를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 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고 연약하고 유순하며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 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렇게 자식이 나름대로 품으며 고상함을 유지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 딸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또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뜨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물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고 공격에 빠뜨릴 때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7배의 재앙입니다. 7배의 재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은 사마리아 성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때 예루살렘 성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부르짖기를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한 뼘 된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까 한 뼘 된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까 제사장과 대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까. 예레미야가 4장 10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 어떤 여자라고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도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고기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버틴 거예요. 주께서 7배나 형벌을 내릴 때 사람들이 겪은 재앙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산당들을 세우는 겁니다. 유다의 산들 곳곳에도 산당들이 있었고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며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산당들을 지었고 요시아나 히스기 같은 아주 개혁적인 군주들도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들도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민간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주께서 산당들을 헐고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으로 멸망해서 그런 것들이 다 불탄다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제거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걸 제거하실 때는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산당을 제거하셨냐?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있지.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사람들을 우상을 같이 불태운다는 겁니다. 적들은 백성들을 잡아다가 산당들에 집어넣고 나온 형상들을 나무로 삼아서 불태워버리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에 산당들이 집어넣고 문 밖에서 문고리 잠가버리고 다 배에다가 그냥 같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때? 그들이 섬기던 산당들, 우상들과 함께 불타는 거죠. 예전에 같으면 교회에 집어넣고 교회 불사질러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크리스천들 교회 집어넣고, 교회 밖에 문 잠궈버리고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들은 산당들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유럽이 지금 한때는 기독교 국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켈빈. 물론 켈빈은 스위스로 갔지만 상당히 올리베탄, bin글리 되면 유럽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미국 당시는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유럽이 지금 기독교인이 없죠. 그 기독교인이 소멸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 때 전염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막 기도를 했는데 교회 모여기도 하도 더 많이 걸리고 신부들도 사제들도 막 퍽퍽 쓰러지는 거 보면서 신자들이 유럽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이게 기도가 교회가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다 많이 떠나게 됐죠. 신앙을 안 가게 됐죠. 기도를 이깁시다 했는데 별로 효과가 거의 아무 효과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몰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것도. 다른 요인을 많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도 그러려나? 저는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걸로. 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스라엘은 그런, 유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난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7배의 재앙입니다. 얼마나 참혹하냐. 그냥 칼에 죽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이런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종교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완전 구라다 이거죠. 주께서는 주의 법을 듣지 않고 주를 대적하여 걷는 사람들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내 혼이 뭐라고요?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몹시 싫어한다 이게 abhor. 한마디로 혐오한다 이 말입니다. 혐오한다. 주께서 몹시 싫어한다. 가증 여긴다. 혐오한다. 요즘 뭐 헤이트리드로 오는 거 있죠. 혐오 범죄.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연약함과 허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대적하여 걸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대적하여 걸으시며 진노하고 그런 자들 뭐라 가증히 혐오하신다.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을 혐오하신다. 31절 또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 향기로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주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도시들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를 폐허로 만든다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배나 가뭄 등으로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땅에서 살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잃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그들은 주의 집, 주의 처소, 주의 거처라 불린 성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도시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그러죠. 1년에 3번 그들은 거기 올라와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이 지어진 그날부터 주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서 끝이 나고 9장 1절부터 주님의 답변인데 주님의 답변이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집도 이 성전도 말이야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주님께서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이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주님 뭐 한다고요? 너희를 끊어버리고 성전은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성소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동안 주님은 성소를 떠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너희 향기로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들이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의 법에 불순종하면서 드린 종교 행위는 역겨운 일이고 주께서 그들의 집회나 기도나 헌물을 폐척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과 가인의 희생물을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미 그냥 헌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성, 주님 앞에서 바른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32절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참 은혜, 저주면서 은혜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가는 너희 원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리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만약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가 버리면 그게 무주공산이죠. 그럼 이웃 민족들이 그냥 땅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뭐 모압이나 암몬 족속도 있고 이집트는 그냥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해야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죠? 비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여전히 좋은 땅으로 남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다 남의 차지가 되죠. 누가 빈집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빈집에 남이 와서 살아요. 빈집이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남이 와서 안 살죠. 주께서 그들에게 유업의 상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황폐하게 만들면 당연히 그 땅에 아무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 가는 원수들이 뭐라고요? 놀란다고. 그러고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내 땅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자기들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왜 이러지? 몇백 년 동안 이 땅 엄청 좋은 땅이었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안 살게 되니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된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과 열매를 내던 밭이 모두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 급격한 사막화 현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서 구약에서도 그런 땅인 줄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황무지 사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리고 주를 대적하여 걸음으로써 그 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거예요. 풍산 열매를 내던 이스라엘 땅은 적들이 늘 부러워하고 노리던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그 땅이 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다 포로 잡혀가서 자,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뛰어들어왔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자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랐다. 그리고 다시 나가야 된 거죠. 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비를 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주변 민족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지 못했던 것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마치고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도시를 세우고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다 유대인일 것 같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20%가 아랍 사람입니다. 다 유대교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대 땅 이스라엘 15%가 무슬림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 다민족, 다인종 국가예요. 다민족에. 본래 거기 살던 사람도 좀 있었고, 들어온 사람도 막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기도 뭐 몇 명 있었죠. 그렇지만 별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와서 성전도 짓고 도시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면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는데 아시리아의 정책 중 하나가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사방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정착하도록 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혼혈 정책을 통해 섞어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어디로든 흩어졌는데 이는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이제 포로 잡아가서 자기들 땅에 흩었고 이스라엘 정착처에서 모여 살기도 했고 하지만 막 흩어져 살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냥 주님께서 내가 늘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면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이주 정책으로 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 남한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일부가 돌아온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안전을 찾아간 것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주께서 칼을 빼어 그들의 뒤를 따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존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언제나 불안한 거죠. 반유대주의는 고대나 중세나 근대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졌고 칼이 언제나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칼이 언제나 그들을 뒤따랐어요. 그 어디 가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였어요? 자기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거기에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시오니즘이 기본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을 가져야 된다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 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이스라엘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34절.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라.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주님께서 황폐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황폐한 채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땅은
농사를 안 지니까 사람이 안 하니까 안식을 누리죠. 바로 그때 그 땅에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한 겁니다. 안식년은 땅이 쉼을 얻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땅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땅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의 피조물들은 사람들로 인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올 그날을 율법을 통해 미리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땅 그 자체도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주님은 매 7년마다 땅에 쉼을 주고 50년째는 신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걸 지키게 했느냐 이게 메시아 왕국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망하도록 믿음으로 소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안식을 주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에 역대기하 36장 21절에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그 땅이 안식을 지켰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70년은 백성들은 포로로 고통받는 시간이었고 땅은 안식을 누린 시간이었다. 본래 땅이 안식을 누려야 할 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강제로 주신 거죠. 그 49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에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에 안식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께서 주신 땅에 거할 때 땅은 율법에 따라 매 7년마다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속박의 땅에서 나와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안식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하며 먹으면서 땅에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라도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땅에 쉼을 얻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옮기셨고 그 땅이 안식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땅이 안식을 얻음으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징계와 형벌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36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심약함을 보내리니 그들의 마음속에 뭘 본다?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린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전쟁 중에 칼이나 기근에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숨어 지내거나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feeble mind, 심약함을 보낸다.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간 곳이 가장 가까운 이집트입니다. 일단 이집트로 많이 도망갔죠. 바빌론에 침략돼 도망자들은 사방으로 튀었는데 그들이 간 곳은 모두 원수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방은 다 원수들의 땅이에요. 유대의 사방은 모두 교도들로 모두 이스라엘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들이 도망을 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민들 하면서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민들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유민들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몇 놈이 튀어왔다 이거야. 잡아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잡아라. 종으로 삼자. 이렇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기에 흔들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흔들린 잎사귀 소리도 사람 발소리인 줄 알고 아니면 말발굽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발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칼을 피해서 도망하듯이 도망할 것이란 말씀은 그들이 순례자요 나그네가 아니라 가인처럼 도피자요 방랑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도피자요 방랑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죄인들의 도피 생활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도피자입니다.
가인이 상징하는, 가인이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가인은 농사꾼이죠. 가인이 예표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가인이 예표한. 그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죠. 그래서 가인에게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를 벌 주시겠다 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표를 줬죠. 이게 할례입니다. 표를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해치는 자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바빌론은 이스라엘 해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빌론 멸망시켰습니다. 바빌론 멸망시켰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아벨이 크리스천을 예표하고 가인이 이스라엘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예표하고 이삭이 크리스천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론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뭐냐냐? 이스라엘은 유목민 아닙니다. 농경국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이 맞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유목민,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하지 않았어요. 땅에 뿌리를 박았지. 자기 땅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농경국가였고 땅의 소산물을 11조로 바쳤고 가인처럼 언제나 땅의 소산물을 주께 가지고 나왔어요. 땅의 소산물을 그게 11조였다고. 땅의 소산물들이 11조라고요. 가인이 예표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뭐가 됐죠? 도피자와 방랑자가 됐는데 이스라엘도 도피자와 방랑자가 됐죠. 그 2000년 동안. 주를 신뢰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10편 46편 3절에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보세요. 땅이 움직이든지 지진이죠.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뭐야? 이거 정말 대지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변화점. 진짜 대환란 때 있을 일이죠.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는 재림의 몸맥이지. 그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겠어요? 코로나에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그 믿는 자들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떠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36절에 그들은 칼을 펴여 도망하다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라. 범죄한 사람들의 근원적 불안과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를 떠난 사람은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칼을 펴여 도망하다 도망합니다. 윤동주도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웠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건 쉽죠. 서시에 나오죠. 담대함이 없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칼을 펴여 도망하다 도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없다? 주의 두려움, 주의를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서 쓰러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양심의 법, 본성의 법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두려울 게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두려움을 갖고 있죠. 괜히 두려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 속에 주님께서 심약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그건 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영의 문제. 37절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니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그들은 아무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집니다. 서로 짓밟혀 쓰러진 이유는 먼저 도망가려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서로를 짓밟게 되는 겁니다. 경기장에 불이 났을 때 관중들이 불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나면 불에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뛰어나가다가 넘어지고 뒤엉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혀 죽습니다. 참사회라면 뭐가 대부분 다 밟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밟혀 죽은 사람들. 극장에 영화를 보는데 뭘 하는데 불이 났다. 위험이 닥쳤다. 그러면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엉겨서 서로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스폴전 목사 교회가 영국의 극장을 빌려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아예 극장을 빌려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누가 불이야 하고 외친 거예요. 진짜 불인지 모르겠는데 불이야 하고 외치는 바람에 많이 깔려 죽었어요.
그 흑벌레 목사 그때 충격을 엄청 받았던. 그러다 신문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응?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37절이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서로 막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 서로 엉겨서 짓밟혀 쓰러진 거죠. 이스라엘의 도망자들의 모습이 뭐 같다? 이와 같다. 이거. 여러분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뭐 최후의 1인까지 장렬히 싸우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도망칩니다. 뭐 지금도 전쟁 나면 도망 안 가겠어요? 응?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다 도망치지. 중국으로 도망치고 일본으로 도망치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되게 좋은 거 있으면 호주로 도망치고 말이죠. 동남아까지 뭐 떠내려가도 떠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 도망가죠. 그럼 또 그들을 또 건지는 국제 구호단체가 있어요. 그들을 또 건지겠다는. 그럼 나라들마다 또 거부해요. 또 안 받아주겠다고. 인도주의자로 받아준다. 그럼 받아주면 엄청 고맙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도망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밥이 왔다고 생각하죠. 호구지 뭐. 이스라엘 완전히 뭐 도망쳐봐야 볼 볼이 없는 거죠. 지금 31절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패배자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도망자는 싸울 힘이나 용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지 뭐. 아무리 정신을 차리자고 해도 주께서 그들 속에 심약한 망을 보내셨기 때문에 겁쟁이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십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다? 심약한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이 고통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느니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와 힘과 담대함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심약함과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은 다 주를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주에게서 오느냐, 주를 떠난 데서 오느냐. 하여튼 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겠느냐, 이게. 복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그거는 내가 행한 대로 주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내가 행한 대로. 38절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주의 법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를 대적해 거는 사람들의 종말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주의 상소로 받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 복된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 교도들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떠돌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이건 뭔 말?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땅이 그들을 토해냈죠. 그 원수들의 땅이 그들을 먹어 삼켰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다 죽고 그 땅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자기 조상들의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 교도들의 땅에서 묻히는데 유대인들의 묘는 마치 무연고자의 묘처럼 취급되고 그곳은 어느덧 묘지인지도 모르는 땅이 되고 맙니다. 저는 사형수들이 죽으면 어디다 묻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무연고자의 묘라고 있는데 야, 그 초라함도 그렇지만 그 사진으로만 봐도 그 곁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살인자들, 사형수들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족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속해있는데 대부분 다는 뭐 연락 잘 안 받아요.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끊으니까 그 사람들 따로 묻어주는 묘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분도 안 하고 아주 조그맣게. 그러다 보면 한참 지나면 이제 지나는 사람들 모르게 해요. 그 땅이 뭐 따로 표시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죽으면 이 교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묻히는 거예요. 무연고자의 묘 말이죠. 산 사람들이 각자 처소가 다르듯이 죽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안식의 처소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미국 알링턴 묘지에 묻힌다 그러죠. 어떤 이는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어떤 이는 무연고자의 묘지에 묻힙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가 죽어서 이 땅 어딘가에 묻히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아득해요.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어느 땅에 묻힐 걸 생각하면 내가 이제 묘지 사겠지. 어디 사그면 거기 뭐 묻힌다. 근데 중간에 이제 캘리포니아 살다 타주리 사가면 뭐 마누라랑 캘리포니아 묻히고 뭐 남편은 뭐 텍사스에 묻히고 그것도 참 아득한 이야기야. 들어보면 이 참 죽는데도 위치가 있단 말이죠. 이곳에 사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뭔가 쓸쓸함을 느낄 겁니다. 뭔가 쓸쓸함 느껴요.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조상들이 잡는 곳에 묻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막벨락을 샀잖아요. 거기에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의 뼈를 반드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어딘가에 묻혀도 주께서 우리의 뼈를 취해서 저 하늘로 가져갈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세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세약해지리라. 너희의 남은 자들이라는 심판의 재앙이나 형벌 가운데 죽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전쟁이 나서 이웃 나라들로 도망을 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세약해집니다.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이 말은 연좌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물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불법의 행실들을 그들은 물려받아서 행했다는 걸 말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 20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여 들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죄를 짓는 온 그 오는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긴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 그런데 왜 성경에 자꾸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의 불법을 이런 말이 나오느냐. 조상들의 불법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벌 받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 못지않게 그 삶이 비참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 가운데 세약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고 7배의 재앙입니다. 7배의 징계예요. 나머지 계속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고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뭐 짓죠.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을 입을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끝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올벌 지어도 얼마든지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복은 뭘로부터 온다? 회개로부터 온다. 회개는 회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막 난리칠 거 없고 지은 죄로 그냥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게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불신이에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 주님께 징계를 내리면 그걸 수용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율법을 통해 기록하신 이 분명한 원칙,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언제나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를 두려움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참된 회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께 받아들여져야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물도 기도도 모든 희생물도 주께 받아들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진실한 크리스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그런 증언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